여러분, 막장 드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막장 드라마. 주로 어떤 출생의 비밀, 혹은 기억 상실, 고부 간의 갈등, 무슨 삼각관계, 불륜, 폐륜, 이런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아주 자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제일 잘 쓰는 작가가 이제 임성한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아마 그분 드라마를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드라마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욕하면서 보게 되는 드라마. 그게 이제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참 이 임성한 작가도 울고 갈 만한 그런 막장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막장 스토리의 비유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막장 스토리 비유를 하고 계신가? 역사적인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BC 600년경에 남유다가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 자기들은 잘 되었다. 또 이제 우리는 복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했던 짓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남겨져서 그곳에서 더 심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서 괜찮을 거야. 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가지 막장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비유를 이제 해준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돌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고 보니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 시작부터 출생의 비밀, 막장 드라마의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에스겔서 16장 3절에 보면 공독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네 족보를 캐어보면 너는 가나안 출신이라. 네 아비는 아모리인이요 어미는 헷 여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버려진 아기는 한마디로 혼혈인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흑인 혼혈 가수분이 몇 분 계시죠, 그죠? 박일준, 그 다음에 인순이 아시죠, 그죠? 이런 분들이 흑인 혼혈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그 분들이 어렸을 때에 튀기 들어보셨죠? 튀기라 그러고 그리고 깜둥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그런 차별과 서러웠던 인생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이 검은 피부가 싫어서 시냇가에서 모래로 막 이렇게 피가 날 때까지 문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대단한 그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로 드신 이 들에 버려진 아기, 혼혈인 아기,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이 아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볼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천시받던 이 피투성이 아기를 한 남자가, 그것도 매우 고귀해 보이는 그 남자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서 그 아기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버려진 아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 고귀해 보이는 남자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금 비유로 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기, 즉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버려진 아기는 그렇게 고귀한 남자의 손에서 사랑을 받으며 어느덧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버려진 아기가 성장하여 어엿한 처녀가 되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시받는 혼혈인이죠. 그 어떤 남자도 그녀를 신부감으로 여기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이 슬픈 현실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버려진 아기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여기서 물돼지 가죽신은 바다 표범 가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수가 잘 되겠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꾸민 것이라는 그런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혼혈인 이 여성은 지금 아주 아름답게 치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읽어본 이런 치장은 여자가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치장입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언제 여자가 자기 인생에서 최대의 치장을 하게 됩니까? 처녀 때, 결혼할 때. 그렇습니다. 이 버려진 아기였고 다 자랐지만 혼혈임이라서 아무도 신부감으로 쳐주지도 않던 그 여인을 이 존귀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처럼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한 여자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극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니, 버려진 여자 아기를 잘 키워준 것도 엄청 고마운 일인데 이 여인이 아무도 신부로 택함받지 못하자 그런 상황에서 그녀를 신부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버려진 아기를 키워준 이 고귀한 남자가 누구냐? 엄청난 신분,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내를 맞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데렐라처럼 말이죠. 심지어 이 왕은 이 여인을 후궁이나 첩으로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죠.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 극진한 과분한 사랑을 이 여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죽을 위기에 처해진 버려진 아기에서 왕후의 자리로 정말 신분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이와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은 여인, 과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과분한 사랑을 받은 오늘날 성도들을 비유로 일컫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맞죠?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가끔 서운한 것이 있다가도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과분한 사랑을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면서 그 서운한 마음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마 모를 거예요. 처음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생활 할 때 얘기입니다. 제가 군생활 하던 곳이 28사단 경기도 연천 전방입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누가 면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면회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나를 면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면회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허겁저겁 제 고참들이 달라붙어서 한 명 고참은 막 이 군복을 데리고 한 명 고참은 막 구두를 닦고 막 난리복설을 해가지고 이제 막 씻고 이제 허겁지겁 그 면회장에 딱 가봤더니 두둥 세상에 한 여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자, 도대체 이 깊은 전방의 이 산속 부대에 어떻게 이 면회를 오게 되었을까? 물어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수원 언니네 집에서 자고 그렇게 새벽부터 출발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짧은 면회 시간을 마치고 이제 그녀는 떠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는데 모두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와, 아가씨가 면회를 오다니 부럽다라는 시선도 있었고 왜 갑자기 연락이 없이 면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바쁘게 하냐 피곤하게 하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녀가 가져온 이 생크림 케이크를 모두가 다 내부반에서 빙둘러 앉아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이제 전우회를 이렇게 북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25년, 26년 같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야, 어떻게 그때 그 깊은 산속에 면회를 어떻게 왔지? 참 내가 예전에 참 말도 안 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굴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인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저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 평생 기억나는 겁니다. 평생 기억나요. 연애 시절에 많이 싸웠습니다. 싸울 일이 왜 없어요? 많이 싸우죠. 싸우고 나서도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말로만 듣던 전설의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은 여인, 전설의 여인, 그 전방부대에 그 깊은 산속에 면회를 온 여인. 야, 내가 그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평생 기억나는 겁니다.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혼혈이라서 버려진 아기였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만다오.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돌봐주고 그렇게 살려주고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과분한 사랑을 전해준 이 왕을, 이 여인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존귀하게 여겨야죠. 극진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 같은 그런 비천한 출신을 왕후의 자리에 올려주었으니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이제 왕후답게 품격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16절에 보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대단한 전무후무한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버려진 아기였고 커서도 아무도 신부감으로 찾지 않는 여인, 이 자격 없는 여인이었지만 왕이 그녀를 긍휼히 여겨서 과분한 사랑을 쏟으며 왕후를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이 왕후가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행음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참 쇼킹한 스토리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죠. 이 여인의 행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문란한 여인이었는지 신랄하게 고발되고 있는데 33절, 34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34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이 당시에 창기들은 값을 받고 몸을 팔았는데 이 여인은 도리어 값을 주고 행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막장 스토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비유라고 했죠.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리 충격적인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자주 행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였던 BC 600년경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느냐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어떻게 해요? 불살랐느니라.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 있던 우상 중에서 몰렉 또는 몰록이라 불리는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널리 섬겨졌던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뭐예요? 소. 머리는 소의 머리인데 몸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바로 이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자신의 아기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여인에게 아이는 무엇입니까? 제일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를 바치면서 자기의 우상을 향한 자기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몰렉 신을 섬겼던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이 근동 지역의 이 신전에서 발견되는 것은 항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뼈들이 염소나 양의 뼈들보다 어린 아이, 사람의 뼈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것도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역겨운 행위입니까? 아주 막장이죠. 여러분, 버려진 아기를 살려서 존귀하게 대해주고 과분한 사람을 주어서 왕후가 되게 해주었는데
이 여인은 어쩌다가 이렇게 행음을 저지르는 이런 여인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려졌던 아기와 잘난 것 없지만 선택받아서 이 영화롭게 꾸며진 신부로 비유된 이 예루살렘,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했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리 고상한 것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구원받은 사랑, 그 은혜, 그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막장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만 또 못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과분한 사랑인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에 인생은 누구나 막장 스토리를 써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게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에 불륜의 막장 드라마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에 폐륜의 막장 드라마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듯,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에 영적인 막장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과분한 사랑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과분한 사랑을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자리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한 목사님이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후! 생일 축하합니다. 막 했어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우리 기왕이면 좀 찬양으로 축하해 줍시다. 그래요. 그럼 무슨 찬양할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흥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왕에 생일 축하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손뼉 치면서 그렇게 신나게 그렇게 찬송하자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생일 맞은 그 목사님을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고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 이게 문제는 뭐예요? 지금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 생일 맞은 목사님을 중간에 딱 세워놓고 주변에 목사들이 삥 둘러서서 하는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이 가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세상에 생일 맞은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왜 이 쓸데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지 우리 목사들이 알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으니 너무 상황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웃겨서 막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난꾸러기 목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한 번 더! 그래가지고 요 부분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막 흥이 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막 어떤 목사님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생일 맞은 목사님에게 이 쓸데없는 자 하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신나게 웃으면서 찬양을 했는데, 참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뭐라고요?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앞에서는 왜 구원해 주는지, 왜 이렇게 큰 사랑해 주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다가 마지막 가사는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빠르게 부르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버려진 아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절대 우리의 인생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벼운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사랑해 주셔서, 나는 그 이유조차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 한 가지는 끝까지 나를 과분하게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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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막장에 처해졌던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막장이든지 간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과분할 것이다. 이 사실을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아무리 막장에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막장 드라마를 써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